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학 강사 이정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경상식 제1과입니다. 신앙을 시작했다면 누구나 다 성경책 한 권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앙인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씩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자,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라는 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 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들어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언자 또는 대필자가 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부어주셔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그 뜻과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성경의 저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의 인생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그 내용은 요한일서 4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네, 읽어보신 바와 같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 영들을 시험해야 하는데 도대체 영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영들의 소속을 구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성령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악령도 있기 때문입니다. 곧 두 가지 소속의 영이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두 소속을 구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의 세계는 왜 이와 같이 두 개의 소속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먼저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에서 이탈하게 된 한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귀, 곧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영의 세계는 두 세계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영은 이 땅에 있는 육을 들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지상권과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목자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반면 사단 마귀는 자신의 거짓 목자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의 길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참 목자를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또 복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단 마귀는 거짓 목자를 통하여 신앙인들을 미혹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 그리고 복이 아닌 저주의 길로 인도하기에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두 세계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을 무엇을 통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을 구분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으니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 참 하나님과 마귀를 깨달아 악은 버리고 선은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중요한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겉표지를 보면 이와 같이 성경 전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한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한 권의 책이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권의 성경이 모아져 있습니다. 바로 구약 전서와 신약 전서입니다. 하지만 구약도 신약도 다 전서라고 하는 것을 보니 구약과 신약 모두 여러 개의 책이 모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구약은 총 39권, 신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을 성경 전서라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약, 신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뜻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옛 구자에 약속할 약자를 써서 옛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신약은 새로울 신자에 약속할 약자를 써서 새 약속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그 기준은 바로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후 제자들을 통해 기록한 것을 오늘날 신약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약속을 기록한 글이기에 이 성경은 바로 언약서라고 한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을 언약서라고 했을 때 이 언약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이기에 반드시 지키는 대상이 있겠고 지켜야 할 내용이 있겠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켜져야 하기에 그 결과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따라 구약과 신약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구약 약속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가서 보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약속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지켜야 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그 모든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신 말씀처럼 바로 초림 때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약속했던 글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대상인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과연 영접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으니 그들은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깨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이 구약의 결과는 지켜진 약속이 아닌 깨어진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의 언약에 흠이 생기므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바로 신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약의 약속의 대상은 누구로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을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그때에 예수님의 피를 걸고 새 언약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12 제자들이었죠. 그러니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12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약속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신약의 약속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신약의 약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떠나가셨던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의 약속의 대상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약속의 내용은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의 약속의 대상이 된 우리들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은 총 몇 권, 또 몇 장, 몇 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권수는 66권입니다.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장수는 1189장입니다. 구약 성경 929장, 그리고 신약 260장입니다. 총 절수는 31,101절로 구약 23,144절, 그리고 신약 7,95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총 기록자는 약 35명에서 4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성경의 목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경 목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부터 알아보면 구약의 목록은 총 4가지의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입니다. 먼저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5권이며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총 5권,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으로 구성된 39권의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27권이며 나누는 기준은 또 4가지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총 4권,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총 2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성경 이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의 한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상단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러니 창세기가 이 글의 제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이 숫자는 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창세기 1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숫자는 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는 약자와 부호를 쓰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약자인 창, 그리고 1장 3절은 이와 같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14절에는 작은 동그라미 기호가 있죠. 이 기호는 단락과 단락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또 괄호 안에 있는 이 글자들은 성경을 기록했을 때 여러 가지 사본들을 모아서 기록하다 보니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와 같이 괄호 속에 담아서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밑줄 그은 부분들인데 보시면 하윌라라고 하는 부분에는 두 줄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명을 뜻할 때 이와 같이 표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단어 아래는 한 줄로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인명, 곧 사람을 뜻할 때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베델리엄이라는 글자 아래는 물결무늬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이것은 한국어로 표기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또 외래어를 설명할 때 이와 같이 표기합니다. 자, 다음은 다른 절과는 달리 이 6절을 보면 두 글자가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 인용한 인용 성구를 쓸 때 이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어디서 인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나주를 가서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나주에 가서 보면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잘 이용할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 다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내용상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크게 4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교훈, 그리고 예언, 성취에 해당하는 이 4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역사라고 하죠. 이 지나간 과거사의 내용들은 왜 기록을 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역사를 기록한 까닭은 거울과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세를 따라 나왔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다 엎드러져 죽게 된 그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말세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며 그때를 만났을 때 그들과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기록하셨으니 마땅히 역사를 기록한 이유도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훈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성경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 교훈의 내용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지기 전에 일을 미리 기록한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자, 이 내용을 기록하신 그 까닭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읽어보신 것처럼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니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고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게 하려고 예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알아보고 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언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절대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취라고 하죠. 자, 그럼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 때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증거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바로 초림 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죠. 그래서 이 신약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가서 보니 또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약 성경도 재림 때가 되어야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먼저 잘 알아야지만 이루어질 때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예언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기록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나 인명이나 또는 지명 등을 빙자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에 해당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니 말세 때는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노아 때와 롯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죠. 이와 같이 과거의 역사를 빙자하여 오늘날의 말세를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인 노아 때와 롯 때를 충분히 알아야지만 그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인명입니다.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니 마지막 때가 되면 발람, 발락, 또 이세벨과 같은 이 구약의 인물들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때의 인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출현하게 될 것을 그들을 빙자하여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 구약 시대의 발람, 발락 또는 이세벨과 같은 인물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와 같은 인물의 실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명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가서 보니 배도한 큰 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한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곳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골고다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서로 다른 장소이지만 이 한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여러 장소들을 빙자하여 설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 지명의 실체가 나타난다고 한들 그것 역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 인명, 지명들을 반드시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예언의 말씀들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은 성경의 지식을 날로 더해 가셔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상식 제1과 시간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저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또한 성경은 영육의 두 세계를 구분해주고
참 하나님과 마귀의 신을 깨달아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언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내용상으로 구분을 해보니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예언서는 과거의 역사, 지명, 인명 등을 빙자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성경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성경은 언약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깨달아서 모든 내용이 이루어질 때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성경 상식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을 시대적으로 분류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